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십자가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십자가. 우리 본문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4장 2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히브리서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3장 19절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옛날 말로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2세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가끔 좀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게 됐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유일한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비밀, 십자가는요, 예수님 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전에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영생의 진리, 십자가의 영생의 진리는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이 두 그루의 나무에 주님께서 두신 그 죽음의 비밀과 생명의 비밀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같은 비밀이죠. 십자가의 죽음, 즉 선악과에 대해서 내 욕심이 죽어야 정말 십자가의 생명, 즉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두 그루의 나무는요,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십자가를요, 한 세 단어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로 그렇게 첫 번째 요약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핵심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 그 다음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중요한 단어 두 번째 죽음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 생명,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지나갈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한 말씀대로 믿음의 홍해와 요단강을 그렇게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우리가 홍해와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죽음과 생명의 이 경계에 홍해와 요단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 홍해와 요단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좀 이 한 페이지에 펼쳐놓고 우리의 인생과 한번 겹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우리에게 더 깊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죽음 사이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 사이에 요단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실제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의 그 십자가는요, 어떻게 역사했는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십자가의 그 생명은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다윗에게 영생이 되었던 그 십자가가 어떻게 실제 다윗의 삶에 그 은혜와 죽음과 생명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다윗이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고요. 또 그 다음에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부활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쫙 펼쳐놓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다윗의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다윗은요,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어리기도 했지만 당시 아주 흔하고 평범한 목동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동은 그냥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잔심부름을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들이 중요한 어떤 그 곳에 갔을 때 도시락 심부름을 하는 그런 어떤 작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극히 평범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평범한 지극히 작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며 정말 믿음을 결단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목동에서 왕위의 기름 부으심 받은 게 놀랍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놀랍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정말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평범한 목동이,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사건이 바로 다윗에게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뭔가 해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엄청난 그 before after가 완전히 달라지는 정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신 왕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았을 때 다 아무도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대항할 수가 없었을 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정말 이 조약돌로 쓰러뜨려서 나라를 구하고요, 영웅이 된 것이죠. 이 시점을 계기로요,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평범한 목동이 한 나라를 구하는 영웅, 장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그 삶 속에 또한 나타난 정말 그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최종적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렇게 인생의 홍해를 건너갑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요, 다윗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목동에서 한 나라에 주목받는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정말 사랑하며 칭송하며 이렇게 노래 부르죠.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네. 여러분, 이 노래가 무슨 뜻입니까? 정말 다윗이 그 나라의 왕 위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보다 더 박수받고 더 어떻게 보면은 존경받는 영웅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왕궁에 입성하죠. 평범한 목동이 정말 왕궁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장소가 그렇게 옮겨진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인생이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왕궁이 어딘가입니다. 왕궁이 어딥니까? 바로 다윗의 인생의 그 고난이 시작되는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험난한 이 인생이 시작되는 그 인생의 광야였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왕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래가 원인이 되었지만 하여튼 평범한 목동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가 정말 이 홍해, 골리앗이라는 홍해를 건너고 기름 부으심이라는 홍해를 건너서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의 믿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계속해서 이 사울의 믿음이 한순간 나타났다가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 합니다. 창을 던지고요, 정말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얼마 동안요? 13년 동안이나 다윗에게 이 차가운 광야의 삶이 그렇게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광야에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윗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에 죽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정말 그의 삶 가운데 광야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내려놨을 때요, 정말 이 버려진 불황자들, 당시에 이 나라에서 정말 이 죄를 짓고 도망하던 도망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다윗 주위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낮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낮아진 자들을 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바닥의 인생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이방 나라로 그렇게 피해갔을 때 그곳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사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수모들을 그렇게 다 견뎌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정말 바닥까지 낮아졌고요.
정말 그렇게 낮아져서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죽어졌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어떤 믿음을 바닥부터 그렇게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한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아무리 장인이지만 계속해서 실제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철천지 원수라는 말이 있죠. 정말 그렇게 다윗에게 사울은 철천지 원수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에게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다윗이 맘만 먹으면 사울을 충분히 죽이고 이 악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그렇게 자기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이전에 다윗이 아닌 정말 새로운 다윗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어떤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3년의 광야 생활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13년의 광야 생활 끝에서 십자가에 죽은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13년의 광야의 끝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시점이 다윗에게 온 것이죠. 그 시점이 뭡니까?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또 다른 어떤 요단강과 같은 어떤 그 선을 그렇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넘어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요, 정말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신하 우리아를,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요. 그 아내 바세바를 빼앗는 어떤 그런 파렴치한 사건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 사건을 계기로요, 다윗이 정말 한 번도 인생 속에서 드러난 적이 없었던 밑바닥에 꼭꼭 감추어뒀던 이 죄의 바닥이 완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밑바닥에 감추인 모든 그 더러운 죄를 다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 정말 그 밑바닥을 다 드러낸 요단강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닥이 다 드러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요,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셨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죽을 각오로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을 때 정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죠. 철저하게.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들을 이제 시편에서 그렇게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그의 표현대로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심령을 찢고 나가는 어떤 그런 회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됩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 요단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너자마자 또 거기에 이제 여리고성이 있었고 아이성이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는 것도 그런데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아내를 빼앗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렇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로 다윗은 이때 아마 인생의 완전한 그 바닥을 쳤다라고 봅니다.
다윗은 그렇게 완전히 정말 이 죽음의 강,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시간들,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죽고요. 다윗은 다시 그 왕의 자리에 오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말 그 부끄러운 죄,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믿음을 다시 연단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정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정말 그 바닥에 있는 죄를 감추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죄가 드러났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죽음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죽음의 강을 넘어갔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부활 생명을 그렇게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고 왕이 되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을 그렇게 건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십자가의 믿음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골리앗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고 또 죽음의 광야로 건너가서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부활 생명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요. 십자가의 은혜와 죽음과 생명은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분명히 그 십자가가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죠. 또 한 사람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물론 어릴 때 가정에서 아버지의 정말 사랑을 독차지했었죠.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요, 그냥 단순히 소망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어떤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드러내신 것이죠. 그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렇게 가정에서 사랑받던 그 요셉이 그 형들의 질투 때문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위기를 맞죠. 그 죽을 뻔한 위기에서 가까스로 피해서 정말 그 보내진 곳이 어딥니까? 바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가 완전히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사랑받는 아들에서 사람이 아닌 그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인생의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요셉이 그렇게 인생의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들어간 곳이 어딥니까? 바로 인생의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광야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요셉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죄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정말 회개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요셉의 죽음이 정말 실제가 되는 곳, 이것이 광야였다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그 인생 광야의 중심에 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은요, 그곳에서도 충직한 노예였습니다. 충직한 노예. 얼마나 정말 인생이 퍽퍽하고 얼마나 원망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예가 돼서 광야에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성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그만큼 죽었다는 것이죠.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또 그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정말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유혹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단칼에. 여러분, 요셉이 정말 그 왕성한 그 젊은 혈기가 정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파렴치한 강간범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수가 됐습니다. 종도 모자라서 더 밑바닥으로 그렇게 떨어졌다는 것이죠. 노예에서 죄수 강간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억울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죽는 것처럼 주님 앞에 완전히 그 자아가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광야를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에서 억울한 죄수로 그 인생이 그렇게 끝도 없이 추락하는 과정에서요. 요셉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그렇게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감옥의 바닥에서요.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광야의 그 밑바닥을 그렇게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끝에서 요셉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릴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넘어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요단강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기와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그 이집트의 왕 바로의 술 담당하는 그런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예인 죄수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노예인 죄수가, 그러니까 노예도 모자라서 노예로 살다가 죄수가 된 그 죄수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뭐 억울함이 해소되고 억울함이 다시 이제 그 무죄가 정말 증명되고 뭐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 인생이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말 십자가의 죽음, 광야의 죽음을 온전하게 살아낸 요셉이 광야에서 정말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게 된 사건이 바로 총리가 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실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죽음과 생명의 삶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렇게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게 되고요. 그 광야의 끝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또 한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도로 그렇게 변화되죠. 그렇게 정말 그의 인생이 옮겨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그렇게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요. 기록을 보면 바울은 그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의 시간을 보내죠.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아마도 정말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스데반을 죽인
그 죄를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했던 그 기간이 3년 동안 정말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말 본격적으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아닙니다. 14년이 지난 후에야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14년이 지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정말 광야로 들어간 사울의 행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광야 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요단강을 건넌 믿음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꿈을 꾸고요, 성령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성령의 강력한 권고를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동역자들에게 바울의 죽음과 고난을 그렇게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울며 바울의 길을 막아선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자, 13절. 21장 1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마치 죽음의 위협을 각오하고 정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바울의 부활 생명, 역사하는 그 부활 생명을 확인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도 했다. 내가 죽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정말 그 아낙 자손이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건너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이요, 어떤 순간 그렇게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통과해서 정말 요단강을 넘어 정말 약속의 땅으로 정말 들어가 천국 생명을 정말 살아가는,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이런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니까요, 제 인생에도 홍해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도 홍해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홍해가 바로 태평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로 왔습니다. 정말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준비된 어떤 재정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정말 시작한 유학 생활이요, 정말 꽃길인 줄 알았는데, 에덴의 어떤 그 길을 걸어갈 줄 알았는데, 그 유학 생활, 이민 생활은요, 확실하게 제 인생의 광야였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제가 정착한 곳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제 삶에는 늘 부족한 그 재정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재정의 광야가 있었죠. 낯선 곳에서 경험하는 관계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친구들은 다 정말 한국에 있었고, 정말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특별히 정말 문화가 다른 그런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관계의 광야가 저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언어의 한계와 도전이 늘 있었습니다. 언어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정말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이 쉽지 않는, 정말 입이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영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광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정서로 캐나다를 살아야 하는 정서의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로요, 캐나다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서의 광야입니다. 아직도 저는 이제 교회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제 영어로 그렇게
소통해야 될 때, 제가 이제 일하는 교회 사무실은 저에게 어떤 면에서 광야에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태평양 홍해를 건너서 이제 캐나다 광야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부럽다, 좋은 나라 캐나다에 사니까 부럽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겠지만 저는 진짜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저는 날마다 죽는 일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광야에서 십자가 믿음이 이렇게 실제가 되는 어떤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인생 광야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실제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정말 십자가의 삶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와 그런 고난과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 십자가의 어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해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요, 그 삶의 before, after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 내 인생의 광야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어떤 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어떤 곳에서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인생의 광야를 경험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요단강은 건넜나요? 내 삶의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게 되었습니까? 나의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부활 생명이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것이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십자가는요,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실제입니다. 은혜와 죽음과 생명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위치를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을 경험할 수 없고요.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믿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내 천국 여정의 위치와 그 경로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넘어온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죠.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가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재 내 삶의 실제적인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까? 나의 삶의 부활 생명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기도 가운데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나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 생명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천국 여정을 다시 이 말씀으로, 이 십자가로 재정비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